로마서 14장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촬영자가 없네. 박전 지사님 셀프인스볼 촬영 좀 해주는데 강 집사님이 출장 가시는 바람에 카메라맨이 없네. 주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지하철 2호선이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이 이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뉴스를 보더니 신당역 여자 화장실이 어두컴컴하대요. 우리 집사람이 다녔던 교회가 예전에 신당제일교회라고 신당역에서 내려서 다녀서 그 역을 잘 아는데, 이 범인은 이제 전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같은 서울교통공사의 이 여자 직원과 일을 했고, 이 여자 직원을 이제 스토킹 했고요. 이 여자 직원을 몰래 촬영도 했고, 그래서 이 여자 직원이 이 가해자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이틀 전이죠.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이 여자의 근무 일지를 파악해서 동선을 알고 쫓아가서 살해하는 그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경찰이 이제 프로파일러와 면담을 하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강력 범죄가 생길 때마다 듣는 용어가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반사회적으로 인격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최근에 나타난 용어는 아니고요. 1920년대에 독일학자 슈나이더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 범죄나 성적 욕망이나 공격성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매우 부족해서,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병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920년대부터 사이코패스가 있었던 것은 물론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 그 이전에도 늘 우리 옆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평소에는 이런 성질이 이제 숨겨져 있다가 이제 범행 상황이나 특정 상황에 노출하게 되면 이제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누가 사이코패스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 세계 인구 가운데 1%가 사이코패스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100명 가운데 1명은 사이코패스. 그래서 내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이코패스겠어요? 또 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참 어찌 보면 무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 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럼 없애야 하느냐, 아니면 요즘 코로나 시대처럼 따로 분류해서 검사해서 격리를 시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답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이코패스가 공감 능력 장애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못 느끼고 범죄자가 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이코패스 성향 가진 사람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론에 조금은 극단적인 사이코패스의 예를 들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만큼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거나 혹은 내가 또 그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어떤 교회 조직이나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인간성 그 자체로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의 몸을 구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해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일치와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차이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소한 음식의 차이였고, 제가 오늘 한비한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푸드가 등장하냐 그랬더니 우리 한비가 뭐로 알아들었느냐면 발로 알아들었어요. 제 발음이 그렇습니다. 발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먹을 거 얘기하는 거고요.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달라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 롬에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유대교회에서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금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돼지고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뭐 생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미꾸라지 같은 거, 여기서 얘기하는 메기, 캣피시도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비닐 없이 미끈미끈한 생선은 부정하다 해서 먹지를 않았고, 그런데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돼지고기든 그것이 뭐 미꾸라지든 캣피시든 추어탕이든 다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의 문화의 차이를 두고 오늘 신앙의 문제까지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에서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라고 쫓아내거나 격리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와 생각의 차이는 음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멋내는 모양도 다 다르고 생활 습관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주 은행을 갑니다. 웰스파고 은행을 가는데 거기 창구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 직원의 손톱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건 손톱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대충 이래. 그 제가 주면 캐시를 못 쉬어. 손톱이 큰 길어서 타이핑도 손톱 하나로 이렇게 치고 있어요. 제가 그 여자분의 상사였으면 저는 그래도 파이어는 안 시킬 것 같은데,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저는 파이어 시킬 것 같아요. 저는 파이어는 안 시키고 손톱을 띠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한번 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런 대로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직도 이러고 거기 계셔, 창구에. 거기 상사는 마음이 좋으신지 아니면 일부에 나온 얘기긴 한데 지점장 딸이 아닌가. 아무튼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저런 손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편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일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패턴이 있어요. 막 주일 설교하느라고 타이핑을 막 하다가 잠깐 멈추고 손톱을 깎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핑하다 보면 자꾸 이 손톱이 거지락거려서 생각나던 설교도 생각이 사라져. 그래서 일단 손톱 깎고 다시 와야 타이핑해야 설교도 잘 돼. 제 편견입니다. 또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피아노 치다가 손톱이 미끄럼미끄럼하다가 또 손톱을 깎아요. 우리 둘은 항상 손톱이 짧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요. 손톱이 길다고 해서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노란 머리 보라색 머리를 했다고 해서 일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꼰대인지라 어쩔 수 없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익숙한 그런 환경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역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로 편을 나누게 됐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더 쉬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음식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뭐 쉬운 예를 들면 오늘 한비야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소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한비가 그럴 것 같대.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다. 한비가 씨푸드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 먹는데. 근데 한진이 또 좋아한대. 그런데 안 먹는 한비에게 여러분들이 야 이건 맛있는 거야. 랍스터가 얼마나 비싼데 몸에 얼마나 좋은데 먹어. 이래도 한비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씨푸드는 뭐예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 부정한 게 아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건 하면 나는 뭐 할 것 같아요? 부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다.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뭘 알고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구별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강요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부모 세대부터 어려서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배어 있어서 삶의 습관을 결코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이 강하니까 너희들이 나대로 해야 한다라고 강제로 추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왜 분량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이것은 분량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90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30의 분량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구는 10의 분량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분량이 100이면서도 불구하고 30인 사람에게 왜 넌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요하게 되면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지 않은 행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비가 씨푸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진이는 좋아해요. 그럼 한진이가 누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나 앞에서 씨푸드를 맛있게 안 먹든지 아니면 누나 없을 때 혼자 먹든지, 이게 사랑의 행동이지. 정말로 한비를 생각하는데 앞에 앉아서 냄새 풍기면서 한비 보고 막 먹으라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금방 이해하고 인식하고 잘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사랑하는 이 형제,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도 그를 위하여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소부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우와 두루마리가 서로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두루마리를 초대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접시에다 차려줬어요. 두루마리가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못 먹었어요. 두루미는 못 먹었어요.
반대로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또 초대했습니다. 요 부분에 두루미는 밥상을 어떻게 차렸느냐면 호리병에 차렸어요. 여우가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미하고 여우는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을, 생활의 습관을, 먹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둘 다 친구였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처럼 두루미는 긴 호리병에 밥상을 차렸어야 했고 여우로는 접시에 서로 다른 밥상을 차렸어야 둘이 생각과 삶의 방식을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할 때 그것에서부터 사랑의 친구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분량이 적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중단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기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하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반성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집사람이 빨래를 하면 제가 가능하면 빨래를 널어주려고 합니다. 건조대에 빨래 넣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래 널고 나면 손이 이렇게 저는 건조하고 뻣뻣해지는지 그 느낌이 싫어서 제가 잘 안 넣는데, 근데 빨래하면 이제 건조대에 걸려도 널어주려고 그래요. 그건 전 막 널어요.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래는 일단 다 널고 뭐 하면 돼? 말리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디에 널든 뭔 상관입니까? 다 널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계획이 있어. 와이셔츠는 여기에 널어요. 런닝은 여기에 널어요. 양말은 여기에 널어요. 그거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저는 이제 아유 빨래를 아무렇게 널고 다 널고 말르면 되지.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전대 그럽니다. 그렇게 널 거 아니면 널지 마. 불편하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달아서 마음이 불편하니 플랜대로 내가 해줘야 되겠다. 지난주에 반성했으니까 이번 주 빨래 넣을 때부터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랑은 그렇게 남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거고, 다 잘하고 계시죠? 조문사님? 잘하고 계시죠? 임병선 선생님 잘하고 계시죠? 네, 도와주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아내 방식대로. 아내 방식대로 도와줘야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건 누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음식 먹을 수 있어도 저 사람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하면 사랑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중단할 수 있다. 결국 사랑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음식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업 뭡니까? 영어로 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요. 음식 때문에 자꾸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군가에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 가만히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20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할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거기에 사람들의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얘기고,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한비가 얘기하죠. 커뮤니티. 이건 한국식이고요. 이 단어는 영어의 단어가 아니고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컴과
무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컴이 오타는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몰라서 오타 쓴 게 아니고 라틴어는 저렇게 돼 있고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커뮤니티의 정확한 공동체의 의미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선물만이 선물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선물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더 굳세게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 반대로 그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툴툴대고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가리려고 따지려고 하고 하는 습관에 된 사람은 어찌 보면 공동체의 기초를 무너뜨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반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남을 위한 것이지 결코 나를 위한 것은 선물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도 연결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나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비한테 물었습니다. 한비가 싫어하는 이웃이 있어? 그랬더니 한진이를 싫어한대요. 그럼 한비가 좋아하는 이웃이 있어? 그랬더니 엄마를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진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비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고지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나만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라 기도해서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뭐로? 아버지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을 좋아하는 사람만 공동체로 묶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랑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우리 아버지로 묶여져 있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하고 바로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은 장벽을 무너뜨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우리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를 먹었냐 소고기를 먹었느냐 내가 콜라를 먹었냐 스프라이트를 먹었느냐 나는 펩시콜라 먹는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중심대로 내 중심의 사고와 내 중심의 관습과 내 중심의 이념을 자꾸 누군가에게 강요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관계는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윤리의 근본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왜 아가페를 강조하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에로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차별 없이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옳다 나쁘다 구별하고 나누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함께 묶어가는 그런 편견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본질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번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의 분량 때문에 나누고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다 중요하고 고상한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